지난 주에는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친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듯,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아픔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말씀의 길로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를 잘 견디고 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곁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마다 마지막까지 받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잘 이기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자가 약속대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암송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 믿음 생활을 버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장막에 집을 짓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주셨던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특히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여러 이유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것,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셨죠.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까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은 같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신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혼자 믿음을 지킬 자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나는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까? 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괴로운 인생길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곳, 함께 천국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말씀 교훈해 주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듯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니까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감당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여서 함께 천국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짐을 져야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결코 천국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는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우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르라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따르다는 것은 추구하다, 애쓰다라는 뜻인데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뒤쫓듯 계속해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면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소유할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여기 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나를 부를 때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화평해야 됩니다. 당시 히브리 교인들은 고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화평을 깨고 원망을 하고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적대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투표를 할 때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 색깔에 따라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파란색을 적대시하고 파란색은 빨간색을 적대시해요. 또 빨간색 가운데서도 또 막 극우들이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분명한 한 가지는 서로 싸우다 보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 보니 지지율이 정말 땅을 치듯이 있고 총선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나누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서로 원망이 생기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자꾸 원망을 줘요. 그래서 미움을 줍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면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같이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나에게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정치 색깔이 달라도 우리가 함께 화평을 이루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원망할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니까 천국은 푸는 곳이에요? 매인 곳이에요? 푸는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매여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정말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손해요? 자기 손해예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다. 화목한 예배, 화목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용서해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줬고 한없이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도 수없이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1만 탤런트나 되는 많은 죄를 용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서도 하고 화목도 그래서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화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요, 수평에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모인 곳이다 보니 지상의 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분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다 분란이 있잖아요.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또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이방파가 있고 유대인파가 있고 여러분 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화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 그래 우리가 함께 천국 갑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함을 심써 지켜라 해서 거룩함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함께 볼까요? 선택,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성화가 돼야 돼요.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완전한 인간일 수 없어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화돼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성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형제들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정말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 거룩한 생활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유익을 끼치고 서로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성화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성화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도 우리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삶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심써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천국 간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성령을 따라 심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심으라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심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왜 심는 대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화평하고 성화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화평하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에도 말씀드렸죠.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천국 가야 할 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화목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 미워하고 누구는 보기 싫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자기 손해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 내가 정말 거룩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내 말과 내 행동이 구별된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심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와 보통 은혜. 보통 은혜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다 함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 같이 와라, 이거 아닙니까? 타락하는 자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은 거의 없고 교회에 지금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녔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 타락하고 공동체에서 다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있는가? 성경도 물론 우리에게 타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 함께 받고 다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왜 타락하고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오니까 뭐예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했다. 여기서 쓴 뿌리 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리는 일들 중 하나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쓴 말입니다. 쓴 것이 몸에 좋다 하듯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입니다. 이게 쓴 뿌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쓴뿌리가 심겨지면요 어느 교회나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앞에 화면 보셔야 됩니다. 31절 이하 말씀 함께 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자유를 얻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기대에 부풀렀던 그들, 함께 가나안의 복을 받아야 될 그들 속에 쓴 뿌리가 떨어지게 돼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쓴 뿌리를 그들이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쓴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쓴 뿌리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이 혀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쓴 뿌리의 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인가? 에베소 4장 31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독한 말, 악하고 공격적이고 독설적인 말들,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거 악독이에요.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격하게 끌어오르는 분노의 말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의 말. 분냄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말들이에요. 내면적에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떠드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대방을 악한 말로 떠벌리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은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도 많은 욕설, 많은 조롱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젊은이들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말들이 그래, 말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악이라는 것은 앞에 5가지를 아우르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나쁜 감정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쓴 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악하고 분노하고 더러운 말들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은혜 끼치게 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말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요, 조금 모자라도 정말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칭찬하는 말을 잘해줘야 돼요. 잠언서 27장 2절 함께 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타인이 칭찬할 수는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 때 칭찬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꼭 해줘야 돼요. 물론 부정적인 환경이 많습니다.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마치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였기에 불가능한 조건이지만 믿었듯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했죠?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에게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요 미스터 4에서 지는 못했지만 선을 댄 가수가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상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내가 이것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인 말은요, 서로에게 힘이 돼요. 긍정적인 말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말에 씨를 뿌리느냐, 썩은 씨냐, 살아있는 씨냐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 심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 함께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성도 여러분, 썩은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교회는 분열하고 다 함께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은 입에서 버리고 독스러운 말, 서로서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신앙적인 말하여서 우리 함께 천국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세상 것이죠. 세상 것 사랑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절 같이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살펴야 할 일이 있는데 음행하는 자를 살펴봐야 돼. 음행한다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한 것, 세상을 사랑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천국 백성에 대한 그 값을 그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것도 세상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는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깨닫고 막 아버지한테 가서 나도 좀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버림바가 됐다 그랬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다 떠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떠나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이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장자의 명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모이면 이 세상적 이야기 하잖아요.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자기 재산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결국은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데마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에서처럼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도 사랑하다가 지옥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세상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면 누구라도 믿음을 못 지킵니다. 나만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못 지키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못 지키게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것
비록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들임을 늘 깨닫고 위로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머뭇머뭇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택해야 되고 장자의 명분 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때, 누가복음 18장 내려가 볼게요.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힘들죠. 어려운 세상이죠. 걱정할 거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고 또 세상 것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여,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같이 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죽으면 혼자 이제 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먼저 시간적으로 갈 분도 있고 나중에 갈 분도 있지만 결국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뭐 해야 돼요?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할 때 되는. 두 번째는 쓴 뿌리를 심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서로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해야 되고 서로서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로 힘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다 함께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